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보여줄 영상 없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다시 말하면 눈먼자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으로부터 왔다, 사단의 권세로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만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전 그 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사건만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정확히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경우의 수를 모두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 회방에 관한 얘기 나오면 그냥 덮는, 조금 이렇게 덮어두는, 자칫 실수할까 봐 덮어두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굳이 말하라 하면 이 로마서 1장 24절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대표적인 얘기로 좀 길게 말씀하신 것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대에 나타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범죄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고 이론을 제공하며 옳다고 말하는 그 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정도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팽개칠 때,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릴 때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냐면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훅 하고 불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불이 펴있는 심지를 확 낮춰서 불의 크기를 팍 죽여버리는 이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의 충만의 정도를 내가 꺾어버리는 일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이 소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사역에 대한 동기를 외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죄 문제를 가지고 성경께서 지금 근심이란 말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생각을 가질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삶을 고집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더 정작 근심하는 것은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적에 이 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그것은요, 성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참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삶에 그냥 나타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용납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근거로, 또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던 합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아니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어떤 핑계로 인해서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서 방치되고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놔두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 해서라도 우리에게 스스로가 이것에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사탄에게 노출되어서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타나는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말씀 25절 32절 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부터 나타나는 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이 우리에게 조심하라,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평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성도 가운데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로 간에 몸의 지체인데, 몸의 지체 간에 서로 해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발에게 해를 주고 이가 혀에게 해를 주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지체나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엔 지체뿐만 아니라 안에 화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화학물질들도 많은 것이 우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액이 있습니다. 이 위액이 여기 있는 한은 아무렇지도 않게 안전하게 있는데, 이게 거꾸로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목까지만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이 씁니다. 쓰다 못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면 목구멍 식도가 녹아납니다. 우리의 손톱 끝 하나 갈라지는 것조차 우리가 힘들어하며 아파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실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저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온몸이 아파질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이 관계에 매우 민감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은요, 자신의 아픔 당하는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교회에서? 그거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아픔은 이야기하면 그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단히 무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 지적당하면 아니, 교회가 왜 나한테 그런까지 그래? 라고 말하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도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배려가 참 중요합니다.
배려라는 것. 여러분, 배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의 모습을 생각해주는 이 행위, 이 배려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몸의 지체 간에 적용돼야 합니다. 손은 발을 배려해야 하고, 발은 손을 배려해야 하고, 그리고 눈은 귀를 배려해야 하고, 귀는 입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몸의 건강을 만드는 방법이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바라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받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곧바로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체라는 말을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하면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그리고 서로 간에 연합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상합하여 이루어야 될, 한 몸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서 있는 그 피 위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공동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는 각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요, 각자의 열매는 각자 혼자서 하나님께 내놓는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개별적일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고 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은 다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나 혼자 태어나는지 몰라도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나는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일 때, 이 세상 살아가면 나 혼자 살면 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일들을, 손쉽게 행하던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것도 서로에게 마치 끝장 보자는 듯이 마구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 가족들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견뎌야 그래도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십시오. 누가 미련한 겁니까? 서로 간에 해를 끼치는 자가 미련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견디어가 참고 있는 이가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엄지손가락이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막 해를 줍니다. 그러더니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엔 도망가서 오른쪽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왼쪽 엄지손가락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몸인데 어디서 어떻게 도망간다고 그것이 안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그리 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 거짓을 벗고 참됨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잘 보십시오.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그냥 거짓을 하지 말라고 던지시지 않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반대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뭐의 반대일까요? 참된 것의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냥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 이게 아니라 거짓이란 말은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축소하여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추론하여 말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이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 다 알겠죠? 서로 간에 사랑관계를 얘기하면 다 무슨 얘기인지 이걸 아실 겁니다. 이 거짓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들어온다면 지체된 우리 사이에서는 진리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진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사람의 이야기만이 남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간의 거짓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심각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눈이 발에게 거짓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몸이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길거리 갈대에 함정이 있는데 함정 위에 그 갈대를 살짝 덮고 그런데 거기에 살포시 눈이 왔어요. 그럴 때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발에게 거짓말했으니까 발이 다치겠죠. 맞나요? 아닌 거잖아요. 눈이 발에게 거짓말한 결과 어떻게 해요? 내가 다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몸은 서로 지체 간의 진실을 말해야 우리가 같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체를 속인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픈 것을 못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는데도 우리의 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뇨병, 우리 흔하게 걸리는 이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아주 무서운 게 뭘까요? 결국 우리 몸에 신경을 죽여서 감각을 못 느끼게 해서 발이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게 하는 그것이잖아요. 그 결과 몸이 죽어져 가는 것이고 결국은 각자의 지체들도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를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간에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거짓은 옛사람이고 참된 것은 새 사람입니다. 내 입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합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만일 거짓이 우리 교회 안에 통용되는 방법이 된다면 이제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는 성도 간에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분을 품는 것 또한 성령이 근심하시는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분이 해가 지기 전에 없어질까요?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좀 외웁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며. 다시요. 우리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예.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분 때문에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분을 내신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일부러 그 회당 안에 있던 손마른 병 걸린 사람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엿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에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며 분노라고 정확히 표현은 안 하지만 분노하신 모습 같은 예상이 되는 그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죄를 짓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나의 옳은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옳은 분노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때. 영어 성경에는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Let not the sun go down upon your wrath입니다. 그러니까 내 분노 위에 해가 지도록 만들지 마라. 어떤 다른 성경에는 with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Go down with your wrath. 이 말은요, 분노는 밤에 무슨 일을 벌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하루는 아시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분노한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내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오랫동안 아무리 옳은 분노라 하더라도 마음에 떨치지 않고 마음에서 끊어내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게 된다면, 오랫동안 분을 품으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분노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결과로 끌고 간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며칠이요? 하루야, 하루. 놀라운 것은요, 이 의미를 설명하는, 이 사단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입니다. 이 게임에서 보던 이름이잖아요, 디아블로. 근데 이 디아블로라는 말, 이 사단인데 그 사단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중상하는 자, 남의 험담을 하는 자, 이간질을 하는 자라는 뜻으로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의 생활 가운데 험담하는 이, 다시 말하면 이간질하는 이로 말미암아 들어설 자리를 주지 말라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네요. 또요, 바클레이라는 그 주석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중상하는 말, 남의 험담을 하는 말을 옮기는 자처럼 큰 문제와 상처를 만드는 자가 또 없다라고 이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복되는 살인이 매일 마시는 찻잔 위에서 행해진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이간질하는 대화 속에서 살인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버클레이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냐면, 남을 이간하는 사람들이 온다면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하루에 생긴 분노를 그날 풀지 않으면 이간하는 자가 들어와서 관계의 친밀함에, 부부관계의 친밀함에 쿨액이 생기게, 금이 생기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신뢰를 깹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마음에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을 부풀리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다 우리 경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는 거죠. 지금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황에, 그 나타난 상황에 자기의 삶의 상처까지 껴넣어서는 결국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뒤죽박죽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분노를 오래 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결국 거짓의 마음을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상관없이, 아니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새로운 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잊지도 않는 것을 생각하는 죄를 짓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분노를 품고 시간을 보내면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간질하는 자로 나타나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정확한 사실은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사단은 해결하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의 분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평안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갈등과 분노는 어제로 그치고, 참 우리는 그래도 밤이 지나서 아침을 맞으니까 하루가 넘어가니까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해요. 10분 전이 어제고 10분 후가 오늘인데 그때로 끝내라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갈등과 분노를 어저께로 그치고 새 아침을 맞을 때 언제나 개운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리고 어제의 앙금이라는 것을 풀어버리고 아침까지 연결시키지 않아서 삶이나 나의 가정이나 교회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고 얼굴을 붉히고 외면하고 대화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지속된다면 결국 그것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 지금 우리에게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나누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전 제 아내에게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여러 가지 감사하는 것 중에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언제나 그날 풀려고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참 많습니다. 저는 주로 있는 형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날 밤에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형이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안 생각하는 형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일어나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지금의 일이 증폭되는 일을 경험하곤 하는 것이 내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밤에 잠 안 자고 꼭 해결해야 자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기어코 풀고 자고 나니까 아침에 그래도 개운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 참 부부 사이에 그런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때는 해결하고 잠을 자야 된다라고 우겨대는 그 아내가 실은 괴물처럼 보였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도대체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데, 세월을 지나고 나니 그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희 관계를 참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보다는 감정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감정이 바뀌면 이 문제가 모두 풀리는 걸 우리 아시잖아요. 그게 실은 부부 사이에서 동일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해결되면 다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할 때 탁 껴안고 사랑해, 그럼 다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풀어지면 넘어가는 이 일들이 보통의 일들이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감정의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우리의 감정의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내 속에 품게 하는 것, 오래 남게 하는 것은 옛사람의 것이지만 어떤 것도 그날 풀려고 하는 것,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아니,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은 만큼 힘든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는요, 이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 언제나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유지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것조차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나의 돌아봄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 문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도의 삶에서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 간에 참된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분노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 감정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서 죄짓지 않게 되는 이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어떠하십니까? 서로 간의 관계나 대화 속에
거짓의 요소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생각의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측과 과정과 사실을 감추는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죄이고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적당히 속이는 것이 통용될지 모르고, 또 거짓을 진실이란 이름으로 숨기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고, 넘어가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세면 누구도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아니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약간 그 마음이 여린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분노를 품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분노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는 사탄의 휘둘림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란 이름으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사역은 하고 있지만 얼굴 안 보고 마음 안 풀고 미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분노는 죄를 짓게 만들고요, 결국은 공동체를 흔들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내 속에 있는 오랜 분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려고 사단이 넣어준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지키려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사단이 우리 교회에서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작업한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참되지 못한 말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작은 상처를 마음에서 키워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게 하면 그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젠가 교회는 부서지고 말겠죠. 결국 뭡니까? 서로 용서함입니다. 서로 용서함입니다. 남은 용서할 수 없는데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단의 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도 감정에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다시요. 말에도 감정에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